이제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목회하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같이 읽도록 베드로의 목양적인 마음과 영적인 지도가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 앞에 이제 베드로 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는 왜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냐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지난번에 묵상했습니다만 한번 보시면요, 5절에 너희는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하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드로 전서를 보냈을 때는 이 성도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본도, 로마의 속주죠, 폰투스, 갈라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광범위하게 이 로마의 이 압박과 핍박이 있었는데, 이 핍박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이 핍박을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겨나가라. 그래서 성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야만 하는 시험과 고난과 이 핍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흔드는 요소가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환난과 핍박입니다. 요거 올 때 참 힘들고 이렇게 실족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핍박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 후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과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누가 일어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오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16절에 보면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아주 교묘하게 꿰은 이야기들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문제, 그리고 이 거짓 교훈의 문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주의하고 바로 서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환난의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민족이 고난의 민족, 고난을 많이 겪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잘 이겨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많이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잘 서는데, 이제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제 뭐라도 붙들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의 길을 혹하게 할 것들을 잘못 붙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짓 교훈에 많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신천지에 상담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왜 빠졌나 물어봤더니 이제 아주 집에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그래서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 거의 뭐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때 신천지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위로하러 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이길 수 있어. 제대로 깨달아야 돼. 제대로 다시 붙들고 이 병을 이겨내자.
그래서 성경 공부에 끌고 가서 넘어간 게 지금까지 왔다.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고난의 때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때 이제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를 붙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많이 겪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바른 신앙 위에 정금같이 잘 서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 위에 이렇게 왜곡된 신앙 위에 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한 이제 분이 아주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저한테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은혜롭긴 한데 다 잘못된 교리 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도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다 이게 잘못된 교리 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죠. 제가 주여 하고 이제 속으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제 환란을 지나가는 건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 한번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항상 교묘하게 이제 비틀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이게 또 논리적이기 때문에 교묘히 꾸며 만들었다고 그랬죠. 교묘하다라는 건 논리가 있지 않으면 절대 교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목회하던 교회가 고난을 잘 이겨내서 정금같이 서나 했더니 이거 지나고 났더니 다 갈기갈기 잘못된 진리 위에 교회가 갈라지고 비틀비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자, 이 종이라는 말은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하죠. 신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내가 매여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드리는 종, 이게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다, 그분으로부터 나는 보냄받은 자다, 이거죠. 종이라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만 이거 영어로 하면 엠베세더와 같은 말입니다. 엠베세더는 대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사와 같은. 여기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이게 표현이 조금 독특한데 헬라어로 보면 시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메온. 시메온이라는 건 유대식으로 시므온 지파에서 유래한 말이죠. 시므온 이런 말인데 이게 보통 헬라어로는 시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몬. 근데 이게 히브리어식으로 이 헬라어를 시메온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주 유대적인 표현으로 그대로 자기 이름을 쓴 베드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흔적.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의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새겨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나의 기도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나의 우리 가정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죠. 이게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 이거를 또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지금 이 베드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공통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오직 예수의 의 위에 세운 믿음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비두니아, 폰투스 이런 데에 있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동일한 믿음,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이 믿음을 뭐라 그러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거죠. 왜 이게 보배롭다 그러냐? 이게 믿음 생활의 기초인데, 거짓 교사들은 아주 자극적인 문구로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되죠. 예수가 우리의 전부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예수 믿는다고만 다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의만으로 다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헛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이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야, 예수님 믿어서 물론 구원받지, 근데 믿는다고만 다 구원받냐? 요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장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 외에 자꾸 뭘 더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divine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vine 그러면 신성한 능력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생명과 경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바르게 충성되게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부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예수에게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새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다. 참여한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어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예수 안에 머무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이 세상에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이 미혹되는 게 정욕이죠. 여러 가지 정욕, 물질에 대한 정욕, 또 이 권력욕에 대한 정욕,
또 성적인 것에 대한 정욕, 여러 정욕들이 있죠.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데 피폐해가는 거죠. 사람이 피폐해져 갑니다. 보면 돈독이 너무 오르면 돈 때문에 피폐해져 갑니다. 권력욕에 너무 취하면 권력 때문에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썩어지는 세상, 정욕 때문에 썩어지는 세상. 성도는 썩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나는 그 안에 취하는 것보다 이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이런 거에 취하는 것보다 나는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올인해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보통 욕으로 그런 말 하지 않죠. 썩을 놈아, 이 썩을 거사.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습니다. 저는 안 썩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단계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느냐,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요. 먼저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덕이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이면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덕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덕이 되고, 내게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며 나도 나누고 베풀 때 그게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레테라고 하는 이 덕, 요거는 믿음과 또 다른 쌍을 이루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행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덕이, 그리고 이 믿음대로 이제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 체험적인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덕 위에 지식,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한 확신, 불붙는 지식이죠. 불붙는 확신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느냐? 절제하게 됩니다. 조급해서 팍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욕심에 확 붙어가지고 확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확신하기 때문에 확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리고 이 절제의 인내, 참는 겁니다. 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내의 경건을,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걸 갖고 그 위에 형제 우애를, 미워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너무 많은데, 이 경건 위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리고 형제 우애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다. 형제 우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호 호혜와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기쁘게 확신을 갖고 하면 뭔가 좀 반응이 있을 때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죠. 근데 사랑은 뭡니까? 더 나가죠. 언제나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거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8절에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붙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풍성한 소망에 이르게 하는 멀리 보는 이 시선을 잃어버리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옛날 습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잊고 죄인처럼 산다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넉넉히 주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넉넉히 체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에 확신을 갖고 덕을 세우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며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요소가 믿음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식, 바른 지식과 확신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기초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협하는 두 가지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리 위에 우리가 잘 저항해서 서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믿음 위에서는 불붙는 확신, 그리고 이 확신에 기초한 절제와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온전한 주의 진리로 세우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